할렐루야. 이 시간 일어나 새벽을 깨우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월 24일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20절에서 마지막 6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지파가 차지한 122여 개의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유다 지파가 그 12민족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배분받았거든요.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여서 네 번째 아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그 형들이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겠죠.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먼저 선사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핏 보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그냥 단순히 땅을 나열해서 주시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교훈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또 유다 지파의 땅 분배를 통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20절에서 32절까지 등장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는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을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니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설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디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만과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다와 헤스몬과 벳베레가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비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에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시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멘. 20절에 보니까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이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땅으로 배분하는 것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가족은요, 히브리 말로 미시파하라 합니다. 미시파하. 지파, 한 지파를 의미하는 세베트가 있고, 아비집, 베이트 아부 사이에 이어지는 어떤 친족의 단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3, 4대가 한 가정에 모여서 가족을 이루잖아요. 이것은 이제 아비집, 베이트 아부라고 하는데요. 이 아비집이 모여서 함께 가족, 그 친족을 이루는 거예요. 아빠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아빠 형제들이 그 한 군락을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은 미시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친족 개념 가운데 하나님께서 땅을 선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과 보아스의 경우를 보면요.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가 성경에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고액 제도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각 가정에게 분배받은 땅, 그러니까 미시파를 넘어서는 그 땅이 거래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토지 개념 중에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개념, 이것을 잘 간직하고 너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친족을 중심으로 그 땅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쪽 경계 끝인 에돔 지역에서부터 총 29개 지역을 유다 지파가 배분받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과정이었고요. 네게부 지역의 성읍들을 상세히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유용교회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어나가기 위해서 원스텝 포워드 할 수 있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체계적인 기업의 분배가 33절에서 47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있습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딤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리암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밑달과 딜르안과 미스베역과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람마와 기들리스와 그레롯과 벳다군과 나아마와 맥바댕이니 16성읍과 그 마을이 있었으며 림나와 아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남과 느십과 그일라와 압짓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론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론과 그 촌락과 그 마을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아멘. 33절에 보니까 평지, 우리가 읽자니까 38절에 보면 산지, 그리고 마지막 47절에 촌락과 해변 지역까지 모든 지역의 땅을 골고루 유다 지파에게 분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유다가 차지한 땅 가운데서 아직 블레셋이 점검하고 있던 그 땅이 있었다는 거죠. 45절에서 46절에 보면요, 에그론과 아스돗과 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돌보시고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포된 지역은 그 구역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유다 지파에게 땅에게 분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또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찬송하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진정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경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8절에서 63절까지 마지막으로 또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8절에서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산지는 사밀과 얏들과 소고와 딘나와 기라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 납부아와 아베가와 흠나와 기라아르바 곧 헤르논 시온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음과 갈렙과 십다와 윳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바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들과 마아락과 벳아논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엘 곧 기란여아림 라빠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벤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속은 성읍과 엔게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이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날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산지를 중심으로 유다에게 땅을 배분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1절 54절에 보니까 11성읍과 9성읍, 57절 59절에 6성읍과 2성읍, 62절에 6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산지에 속한 그 땅을 배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특이한 점은 마지막 63절에 보니까 여부스 사람은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여부스 땅을 분배하지 못하고 그곳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예루살렘 지역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을 분배받은 베냐민 지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과 역대상 11장에 보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여부스 사람들을 추방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결국에 여부스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의 당의 때를 기다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로부터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부스 족속의 존재는요,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한 부분이 한 죄의 영역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에서 뼈아픈 그 한 곳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유다 지파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터전과 영적인 사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업임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 삶에 물리치지 못한 혹시나 여부스 족속 같은 그런 존재가 나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면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타협 없는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이 한 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유영에 속한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 기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업을 온전히 차지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불순종의 영역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 한 날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